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우리 이렇게 지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정도가 아니라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크게 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30세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활동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본 말씀에서도 그리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일을 함께 같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일 있었던 얘기를 좀 더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성경에는 좀 자주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40일간 비를 내려서 그 시대에 대홍수를 이루게 되어지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졌고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장수 골리앗과의 장수와 대치하면서 40일간 대치하면서 전쟁 치렀던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탐꾼 기억하십니까?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게 되어졌고 엘리야는 모든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다가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40일간 걸어 나갔던 모습. 니느웨는 죄가 많은 도시였다라고 해서 40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도 하셨고 또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그렇게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에게는 40일이라고 하는 인간 극기의 한계인 것입니다. 또 40일은 세상적인 만수, 즉 꽉 찬 수라 더함도 모자람도 없는 수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부활 후에 하루도 어김없이 40일을 꽉 채우시고 승천하셨을까? 성경에서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 이런 세상에 아니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왔으면 영접은 하지 못하는 저 멸시하고 고난하고 이런 세상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으시겠습니까? 뭐가 미련이 있어서 40일간 꽉 찬 수를 머물고 가셨을까? 라는 것이죠. 차마 이런 세상에 아마 버리고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던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40일간 머물면서 말씀을 또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또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진 고통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아마도 또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기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게 되시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관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승천하신 이유가 아니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한 그 시작부터, 그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거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한 구절로 얘기하라 그러면 1장 8절이 핵심절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펼쳐나가실까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핵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8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전개되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를 왜 세웠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지상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뭘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교회를 세웠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이해했는지 자꾸 헷갈려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 전개해 나가신 것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언제죠? 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지는 날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어서 끝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출생부터 완성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이게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전개해 나가게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라는 물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교훈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3절 말씀 보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 해를 당하신 후, 고난 당하신 이야기는 우리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에 있으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면서 뭘 설명해 줬겠어요? 부활을 설명하지 않겠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첫 번째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었는가 하니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부활의 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부활의 확신을 가진 후 얘기를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옛날 성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견고하며. 우리 전에 개혁 한글판에 견고하며 흔들리지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 모습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확연하게 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많이 다른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기 위해 죽기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인도에서 순교까지 하는 모습. 그런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어디 그 손가락 만져보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어요. 부활하기 전에요. 이 신앙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앙을 가졌던 그 동안은 달랐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하고 도망가고 수제자였던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또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했던 사람이었던 베드로.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삶을 살았던 베드로. 오늘 시간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언을 쓰는 사람 중에 법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관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법관은 저작이 거절되어진 책, 그의 책에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자료를 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가 부활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법관을 부활을 믿게 되어진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이 세상 어떤 법정에서 증인들보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의
진실성을 가릴 수 있는 시험성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그를 나타내고 있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즉 하나님의 관심도 내게 있게 해는 나의 하나님 관심이 내가 있을 수 있는 이 관심, 부활신앙은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 나치에 지배하던 시절에 나치에 저항했던 본 헤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나치에 저항했던 분 가운데 마르틴 니멜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니멜러는 전도자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이후 그분은 말을 잊어버립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지옥 가야겠다 심판받는데 왜 제가 지옥 가냐? 하나님 내가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부활하신 주님 믿으라고 그 누구 한 사람도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믿었지요 라고 항변하죠. 히틀러가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야, 너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냐? 몇 시간씩 히틀러 너가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붙잡고 몇 시간씩 고문하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때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묻더라고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니멜러는 꿈속에서 소스라치게 깨어납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나도 나의 감정에 쳐서 말을 잃어버렸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미움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감시하는 나치 군사들에게, 간수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나치 정권 때 그 간부들에게 얘기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가 주께로 돌아왔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줄 아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지 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침략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 성령 침례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성령으로서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무슨 말인가 하니 두나미스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권능. 기적을 이루는 힘과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육신과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네.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십니까? 네. 에덴 동산을 창조하여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세력을 이기고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안 돼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아직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확정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내가 예전에 작년에 받은 거 갖고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현재 이 사도행전을 좀 보면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회개하라고 했을 때 죽기로 돌아오는 수가 3,000명에 돌아요. 성령의 능력은요 또 받아가지고 또 역사할 때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에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악의 세계는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성령이 계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올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게 되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 문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가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언제 완성되어지는 거 11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다고 제가 지금 잘 말씀을 잘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면 좀 헷갈려. 이상해져요. 저에게 잘 안 들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질 때 나 또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 그 거룩한 영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 앞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거나 우리 죄 지금 다 주 회개하고 나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가 천국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만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을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 모신 곳, 예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죄 사함받고 이렇게 사잖아요. 내 영혼이 은혜 입어, 은총 입어서 중한 죄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예수 모셨으니 천국으로 가도다.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부활하셔서 내가 그때 고난받았을 때 그 어떤 놈이 어떤 병사가 나한테 그렇게 세게 때린다고 우리 그거 한번 찾아가 보자 고 제자들 데리고 우리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면서 말씀에 의하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면부터 그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런 아팠던 일, 그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지는가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요. 불완전하지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곳,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불완전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어지만이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징조들 보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이나 만년이나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 땅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관심사고 생각이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재림의 이야기를 잘못하다 보면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과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니 이때이까 라고 물었을 때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른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천사들하고 얘기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야기는요 먼 나라 이야기,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얘기로 귀결되어져 있어요. 현실에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845절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는 318절이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매 30절 한 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마다 한 절씩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때 필리핀이 잠시 일본에게 점령되어 부득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2년 후 그는 다시 돌아와서 메가더 장군의 이 얘기는 유명합니다. 약속한 대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실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그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2000번이나 넘게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아멘. 제가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꼭 100% 적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올라가실 때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11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니 사도행전 전체 핵심절이 뭔가니 8절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니 온 유대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되라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관심,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을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증인.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잠언서에는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란 말은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낱말입니다. 동사를 명사로 사도행전 29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의 재림을 믿었고 자신이 믿는 믿음대로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 걸고 초대교회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증인되어졌다가 사생활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신문에 사설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검찰의 각종 수사 기록이 공판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관련된 증인들의 신명과 사생활 보호에 허점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취급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 증인의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진술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봤다고. 나는 그 사건을 확실하게 봤다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부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여기 지금 우리가 던져졌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실수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얘기를 사도행전 8절에서는 1장 8절에서는 증인되라고 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에 부응해 드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